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아멘. 우리 물맷돌 중앙교회는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보청기의 문제가 아니고 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딱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영적인 핵심이 내 안에 잘 들리고, 그리고 그것이 잘 드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듣는 거, 뭐 때로는 육신의 나이가 들면 귀가 먹어지고, 그죠? 뭡니까? 노쇠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건 육신의 나이랑 영적인 건 다른 것 같아요. 예,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리다고도 무시할 수 없어요. 어린 아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애들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이 이제 노쇠했으니, 아니 그래도 보세요. 갈렙 같은 사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도 청춘이라고. 나는 이번에 알았어. 월화 때 내가 확실히 알았어. 와, 목사님과 제가 텐션이 안 돼요. 못 따라가. 우리 못 쫓아가. 그래가지고 막판에 이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불독 안에 들어갔는데, 와, 진짜 타는 줄 알았어요. 그녀들의 열정에. 예, 그러니까 나 보니까 진짜 이게 육신의 나이 뭐 핑계 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우리 정말 물맷돌 중앙교회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성령의 바람, 그죠?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그 은혜의 바람을 정말 잘 타서 정말 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명령들을 잘 깨달아 알으시고, 그죠? 우리가 다 그 길로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지금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대세를 만들어야 돼요. 예, 울산교회 가운데 항상 목사님이 뭘 강조하시냐면 주제 파악을 잘해라. 그리고 또 뭐 잘하냐? 분위기 파악을 잘해라. 예, 우리 장로님들도 나중에 선창하실 일이 있을 것이요. 목사님이시게 주제 파악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나의 나된 것은 교만하면 안 돼. 이번 수요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거 정말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큰 일 잘 치러놓고 작은 거에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딱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주셨고,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자만하고 도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취하되 뭐는 도적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영광은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제 파악을 잘하는 일이죠.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 그게 뭘까요? 영적인 분위기 파악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뭘 요구하시고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다 불게 하셔서 하는데 탁탁 이상한 소리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 분위기 파악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팍 꺼지게 막 달아오르는 분위기, 그죠? 화요일 그 4시에 그 버스 안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막 분위기인데 막 그때서 막 딴소리 해버리고 음악 꺼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분위기 팍 꺼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그 영적인 바람을 잘 타셔서 진짜 그 분위기,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그 대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의 대세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중에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멜버른에 갔더니 어디서 불어온 쓰레기장에서 매립장에서 불어오면은 머리 아픈 그저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하지만 빵 공장에서 불어오는 냄새를 맡으니 얼마니까 너무 행복해. 그 바람 대세를 잘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 장로님들이 잘, 그죠? 깨어 기도하시고 늘 그렇게 하신 모범이 되시지만 더 그렇게 하셔서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잘 끌고 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분위기를 따라가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바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그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니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이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디 학교를 어디만큼 다녔고 안 다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 성령의 임재하심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런 거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딱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겠다 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게 했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고통의 삶들 계속 살고 있었는데 벽돌 만들고 맨날 눈 뜨면, 그죠? 고된, 정말 눈이 뜨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눈을 밤에 눈을 감을 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고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냐? 그 일이 더 가중되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학대가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뭡니까? 그 재료들까지 스스로 구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내라. 그래서 막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근데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요,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선포를 했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하죠.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리고 더 그 상황은 악하여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또 바로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그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오히려 해결이 되었느냐? 해결되지 않고 무시당하고, 그죠? 그러면서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막 분이 막 차니까 모세와 아론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들을 대적하고 덤비고 그리고 원망하는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 아론과 모세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또 누구는 당하는 거냐? 모세는 당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 주셨고, 그리고 사명 주셨으니 또 명령 주셔서 그거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그를 하나님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칭찬받고 꽃길이 열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바로에게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같이 힘이 되어줘야 될, 같이 함께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지금 누구에게 덤비고 있어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덤비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지금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히려 섰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바로는 그렇다고 쳐. 근데 오히려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듯이 덤비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22절에 볼까요?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는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돌아왔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대적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그것과 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회복한다, 소성케 한다. 그러니까요,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백성들로부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렸더니, 그죠? 방향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냐?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상상치도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오히려 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섰는데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정말 피할 수 없는 뭔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자기도 똑같이 대적하고 돌진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랬으면 앞으로 모세와 아론이요, 그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순간 분노가 일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다툼할 수 있는 그 일을 피한 뒤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반응을 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로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살면서 이런 일들 갑자기 뭐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 오늘 이 모세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훈련해놔야 되고 기도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황에 내가 이 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요, 여호와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의 말을, 그 아래대 22절 뒤에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다른 거 안 했거든요. 하나님 명령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지 그는 그 마음에 정말 당황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안타깝고 정말 놀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되는가요? 오히려 좋은 상황이 열리고 뭔가 그 말씀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더 나쁜 상황, 더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끔 진짜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과 제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죠? 그 사명을 받았어. 그 사명을 받고 그리고 또 가감없이 하나님 하라는 그대로 전했는데, 아니면 그 일을 했는데 오히려요 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했으면 확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길을 도와주시고 막 힘을 보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그 일을 감당했는데 험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요, 황당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가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난감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 갈등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지금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난감하고 어려운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이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요 성실하게 하나님 뜻 분별하고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해도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즉각적으로 다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있고요,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이제 사모 되고요. 아시죠? 제가 한 달 반 만에 결혼해서 목사님한테 딱 빠져가지고 막 헤어나지를 못해갖고 제가 그분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긴 한데 또 이제 삶으로서 어떤 뭐 기도의 준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실은 실제적인 건 없었잖아요. 이제 살면서 부딪히는 건데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주의 종을, 그리고 가까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근데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편 너무 마음이 억울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어요. 예. 제가 뭐 친정 엄마나 아버지한테 그런 걸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제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요 때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때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했던 이 방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내 수준, 내 얕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 차원이 높고 수준이 있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과, 목사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할 거면 반드시 되어지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거면 그건 우리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인간적인 때, 내 인간적인 방법을 주장하고 내 조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하냐,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기도의 모세의 이 절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으시고 지금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장면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명 감당하려고, 근데 그러다가 난간에 부딪히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요, 그죠?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그냥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뒤에 보니까요, 내가 이제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성경에 이렇게 뭔가 반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 뭡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손이란 단어가 나타날 때는 누구의 능력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 예,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을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그죠? 강한 손으로 강조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하나님께서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 치고 있는 애굽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치워버리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바로가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려고 해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세요. 우리 금방 읽은 1절 끝에 보니까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렇죠? 강한 손으로 또 말미암아 그 뒤에 보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리라. 보내고 쫓아낸대요. 이 쫓아낸다의 이 뜻이 뭐 그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인연을 끊는다는 거예요.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린 출애굽기를 많이 성경을 읽었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바로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려고 해요? 안 보내려고 진짜 집착하고 끊임없이 그죠? 10가지 재앙 다 지나가고도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홍해까지 그죠? 그 밑까지 막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나중에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네들을 어떻게 하냐? 지긋지긋해서 아예 결별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지금은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지긋지긋해 보이고 내 인생에서 정말 끝까지 꼬리표처럼 붙어 있을 것 같은 그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그 인연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싹 정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결론 내려고 하고 내가 끊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되지 않아요. 꼬여요. 네, 되던 일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죠. 강한 손으로 내가 역사할 거다. 강한 손으로 역사할 거다. 그를 어떻게 냐? 보낼 거고 그를 어떻게 냐? 쫓아낼 것이다.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붙어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싹 어떻게 하느냐? 흔적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시켜 주실 것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긋지긋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뭐 떼고 싶은데 안 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 상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꼬여요. 그게 아니라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 누가 역사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하려고 오히려 전진하며 나아가는데 실패하게 되고 지치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엄한 소리 듣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진짜 누구에게만 참 위로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 찾아갈 거 없고 그죠? 뭐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참 위로자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첫 번째는 해야겠지만 서로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되냐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모세와 아론이요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지금 누구 앞에 나간 거냐면 바로 앞에 나간 거예요. 모세는 뭐 목숨이 5개고 6개고 아론은 뭐 10개라서 막 겁 없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두렵지만 두려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이 출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참 못하는 게 뭐냐면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일. 아마도요 모세는 바로 때문에 힘든 것보다 이것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위로함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위로하실 때가 있느냐면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면서 또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가요 이렇게 모이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첫 번째로 모여야 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느냐,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책망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죠? 서로의 선행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고 있다. 모여서 싸우는 교회만큼요 피곤한 교회가 없어요. 잘 모일 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힘을 잃은 일꾼들 서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하고 매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떨까요? 뭔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네. 이번에 희한한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1박 2일 막 우리 그녀들의 건강에 텐션도 제가 확실히 체크했지만 그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제 버스 대절한 기사분이 2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3호차를 tas어요. 3호차를 탔는데 우리 3호차 그 기사님이 첫날 시작할 때 조금 보통 아니셨거든요. 막 하여튼 우리 뭐 손도 대면 안 되고 막 우리 눈치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사람이 달라져.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몰랐는데 그 우리가 월요일 날 이제 울산 성전에 가서, 물맷돌 울산 성전에 가서 저녁에 막 예배를 함께 드렸잖아요. 정말 뜨거웠어. 근데 밑에서 예배를 드리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뭔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또 어떻게 3호차 타야 되잖아요. 그 기사님 바로 뒷자리가 제 자리였거든요. 그 앉았는데 저를 부르는 거, 사모님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이러면서 어떻게 또 제가 또 잘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안전운전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옛날에 뭐지 뭔가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도 막 누가 말을 안 걸어서, 전 말 안 걸어요. 안 걸었는데 본인이 저한테 막 말을 걸더니 막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물맷돌 중앙교회 성도가 되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3호차 난리 났잖아.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늘 저랑 또 카톡했어요. 갑자기 존경하는 사모님이래 저한테. 내가 내가 진짜 뭘 한 게 없는데, 저도 오늘 그래서 운행 중이시라, 오늘 잘하시라, 안전 운행하시라고 제가 또 그래서 서로 이제 안부 카톡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보세요. 우리 1박 2일 동안 그녀들의 영적인 패션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가 교회 갑시다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교회 다니십니까 묻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확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맷돌 중앙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예. 저 밖에 꽃 그림이란다. 꽃사진 보셨죠? 나는 꽃을 못 찾겠어. 그녀들이 꽃 같아가지고 우리 남자분들, 우리 집사님들이 다 꽃 같아. 너무 이게 뭐예요? 은혜의 생기가 있고, 그죠? 성령의 바람을 타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바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그죠? 협력하는 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더 깊은, 그리고 더 풍성한 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렇게 모세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여호와이니라.
지금 갑자기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딱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완전하신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언제 목사님이든 아니면 저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게요. 근데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언약에 대해서 성취하신 것, 이것과 관련이 있을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보면 3절에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 이름 여호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던데? 제가 창세기를 찾아봤어요. 15장도 찾아보고 창세기 28장도 찾아보고 아브라함, 야곱에게 다 뭔 얘기하셨냐면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보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긴 참된 의미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진 아직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물맷돌 중앙 성도님들이 안호성 씨를 알긴 알았잖아요. 이전에 알았잖아. 그렇죠? 25년 12월 이전에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5개월 이제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제 안호성 씨를 진짜 알아요, 몰라요? 그의 성격을 알겠고, 예, 그의 입맛도 알겠고, 예, 그의 뭐 성향도 알겠고, 뭐 알아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안호성 목사님으로 알긴 알았지.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안호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직 많이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돼. 예, 그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었다. 모든 일을 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전능의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그 언약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 과정을 알잖아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끄집어내실 것이고 그 10가지 재앙 지나죠. 그리고 또 홍해를 어떻게 가를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 그 경험이 어떻게 하냐,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그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이 이들이 들어서 알기는 않아.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하냐, 성취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죠?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이 땅에 소유권이 없는 그들에게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노라. 아멘. 자, 애굽 사람 종으로 삼은,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첫 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 이들이 단지 그 삶이 힘들어서 이들은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과 뭘 생각해내시냐면 그들과의 약속, 그들과의 했던 언약.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내가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 하나님을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이제 누가 나서시겠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서시겠다. 이제부터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 정말
하나님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성취할 것이고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이들이 신음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것도 만들고 가고 내가 하루 맨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막 채찍질 당하고 그 어려운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그것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 그죠? 이스라엘 백성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닥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물맷돌 중앙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어떻게 하냐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신음소리 다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것들을 함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들, 그 목적들이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한 인생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없다는 거. 때로는 실패한 듯 보이고 어려운 듯 보이고 꺾인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들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반드시 강한 손으로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그 승리의 자로서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